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아침 매일석여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끝절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측은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분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젊을 때든 또는 왕이 되었던 또 늙을 때든 계속해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어떠한 블레셋 장수가 달려드는데 아비새가 그를 도와서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이제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왜냐?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된다. 참 위대한 이 부하들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니까 그를 따르는 이 많은 부하들이 다윗의 신앙을 보고 본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을 향한 이 충성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그런 대의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대단했죠. 그리고 왕궁에 쫓겨날 때도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랬지만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면 법궤 있는 곳으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겠다. 이런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견고하게 점점 왕국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더 이상 나서지 마소서. 왜냐 당신이 혹시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다. 온 백성과 또 온 나라가 어두워지게 된다. 참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어떤 동력자, 충성스러운 또 함께 일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또 누군가에게 이러한 충성스러운 동력자가 되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섬기는 리더들을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리더들은 큰 힘을 얻게 되고 더 열심으로 열정으로 그 공동체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17절입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듯이 이 아비새라는 장수도 정말 다윗을 보기를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앞에서도 그 장수들이 다윗 한 명이 우리 만 명보다 낫다. 우리가 만 명 죽더라도 왕은 살아야 된다. 정말 이런 나라가 이 경고히 서가고 이런 나라가 정말 하나 되고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사회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이러한 서로 간의 믿음과 충성이 있다면 정말로 이 견고한 공동체로 서갈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만들어가는 이 왕국은 하나님이 샘플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것이다 모습을 다윗 왕국을 통해 보여주듯이 오늘 그곳을 향해 점점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얻고 사람과 함께하는 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면 또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동력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맡겨야 되고 이게 내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사업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직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자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능력과 또 그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또 보면 19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 골리앗 거인이죠. 젊은 날에 다윗이 쳐 죽인 블레셋 가드의 장수 골리앗의 아우도 거인이었어요. 이런 거인족들을 하나하나 무찌르는 다윗의 부하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서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이 거인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 블레셋 장수들이 앞장서서 나오는 장수들이 거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치나 능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장수들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거인족을 물리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거인도 망하게 되고 능력 있는 자도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작든 크든 능력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큰 자를 그를 통해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사회에서 볼 때 대부분이 좀 이렇게 흔적 없이 또 별로 표가 안 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기 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그 공동체를 구원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지혜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22절 끝에 보면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왕 다윗 또 그에게 충성스러운 이 부하들이 결국은 이 거인족을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아주 순적한 길을 만나고 이 거인과 같은 이 세상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서서히 전파되고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우리 곁에 또한 붙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공동체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았듯이 하나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